우리 오늘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예수님이 오시는 때, 예수님이 오시는 때. 자, 오늘 말씀은 진짜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같이 한번 이번 주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자, 여기 보면 피크닉 나와 있어요. 피크닉 나와 있어. 자, 피크닉 나와 있는데 이 피크닉을 얘기하기 전에 자,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전제 조건을 좀 먼저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여러분, 자, 조용. 자,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직접적으로 물어볼게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예수님 어디 계세요? 아시는 분?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죠. 그렇죠. 맞아요. 하늘에 계신다고 얘기를 하지만 솔직히 그거 하늘이라는 게 장소의 개념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물론 우리는 표현을 그렇게 하긴 하지만 하늘에 계시다는 거는 근본적으로 뭐예요? 하나님으로 다시금 하나님께로 다시금 가셨다라는 걸 얘기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던 분이에요? 안 계셨던 분이에요? 계셨던 분이죠. 언제 계셨어요? 언제 계셨어요? 예수님 언제 계셨어요? 네? 네, 중동 지방에서 계신 거예요. 중동 지방.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자, 여러분, 좀 목사님 좀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자, 한번 요즘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요? 중동 지역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 자, 누가 촉발한 거죠?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촉발해서 이란을 지금 침공을 하고 있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여러분 그냥 흘려들어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게 전쟁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또 약간 좀 더 걱정이 많은 사람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목사님 보니까. 자,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지금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세상의 끝 있죠. 이 세상의 끝에는 그럼 무슨 일이 있을까요? 멸망인데 이 세상의 끝이 오기 전에 징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 그게 마태복음 오늘 25장이잖아요. 근데 24장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으로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은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제자들이 어느 때에 이런 종말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것도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셨냐면은 여러 가지를 대답을 하셨는데 첫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미혹하겠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요즘에 그 이단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신천지 알아요? 네. 통일교 알아요? 몰라요? 통일교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다 이러면서 내가 예수다 이러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무슨 일이 있냐면은 난리 소문이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싸운대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서로 전쟁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법이 성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우리나라만 바라보면 지금 이런 일들이 그렇게 심각하게 느껴지지 않는데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는 곳이 있다 없다?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이 딱 있을 때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 안 가까웠다?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예수님은 실제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에 뭐라고 계셨냐면 야 갈릴리 사람아 어찌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 천사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예수님은 지금 하늘 보좌에 앉아 계셔. 근데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믿어줘야지. 믿어줘야 돼요.
자,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진짜 목사님 여러분들 진짜 얘기하고 싶은 게 여러분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 우리들의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야. 그릇. 이 그릇은 언젠가는 낡고 후패져서 다 깨져요. 언젠가는 우리는 죽어요? 안 죽어요?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이 사는 존재. 기본적으로. 우리 영혼이. 그런데 이 영혼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기를 천국, 지옥 이렇게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지옥에 가야 돼? 천국에 가야 돼? 천국에 가야 되죠. 그러면 천국에 가려면 우리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돼? 누구를 믿어야 돼? 예수님을 믿어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가 천국이 완성이 되는 때, 완성이 되는 때. 자, 그러니까 천국이 다시 예수님이 오시면 뭐가 완성된다? 천국이 완성된다.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돼?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믿어야 돼. 그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아까 우리 찬양 불렀잖아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뭐라고요? 기름 준비된 자만이 뭐예요? 전국잔치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의 본문이 마태복음 24장, 25장 말씀인데 그 말씀을 그대로 찬양으로 한 거야. 아까 여러분들이 한 게. 그래서 지금 피크닉을 예로 들어서 뭐라고 했냐면 준비할 때, 자, 우리 피크닉 갈 때 뭐가 준비해야 돼?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많죠. 많죠.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 갈 때,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기다리는 자세와 태도. 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와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해? 다시 읽읍시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날과 그때를 알지는 못해. 정확하게 픽스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 날과 그때가 가까이 있다는 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어요. 그거는 알 수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에 천국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셔. 오늘 마태복음 25장 원래 1절 말씀을 외울까 하다가 13절로 바꿨는데 1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천국은 장소의 개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상태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야. 상태와 상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오늘 말씀 예를 들어보면 자, 예수님이 천국은 열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 처녀들이 신랑이 오면 그 처녀가 기다리는 그런 풍습이 있어. 그래가지고 기다리고 있는데 보통 낮에 오거든요. 낮에 오는데 그날 따라서 신랑이 안 오는 거야. 자, 신랑이 계속 늦게 오면 뭘 준비해야 돼요? 밤에 지금 전기가 있지만 그때는 전기가 없으니까 뭘 준비해야 돼? 그치? 등을 준비해야 돼. 촛불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등을 준비해야 돼. 그래서 기름등을 준비를 해야 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 신랑이 누구야?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등을 준비를 해야 돼. 그런데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10명의 처녀라는 건 한 사람이 10명이랑 결혼한다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자, 그래서 10명의 처녀가 있는데 슬기로운 5처녀는 오신다고 했는데 오늘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지는 정확하게 몇 시에 올지는 몰라. 그러니까 낮에 올 수도 있고 밤에 올 수도 있고 자, 그래.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오늘 신랑이 오늘 온다라는 거를 알았으면 뭐까지 준비해야 돼? 밤에 올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잖아. 그쵸? 밤에 올 것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온다고 하면 뭐가 필요해? 등하고 플러스 기름이 필요한 거야. 기름. 등만 있으면 안 돼. 요즘에는 뭐 기름이나 등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이렇게 다 많이도 들어가고 하니까 밤새도록 언제 원하든 상관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기름 이 담고 있는 이 등이 작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금방 타버리고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름을 준비해야 돼. 그러니까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는 그렇게 기름까지 준비를 했어. 플러스해서. 그런데 미련한 5처녀는 기름까지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건 왜 준비를 안 했을까? 그날에 올지 안 올지 명확하게 믿지 않는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이해해요? 이 10명이 예수님을 다 아는 사람이야. 뭐라고요? 예수님을 다
아는 사람이야.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야. 예수님 다 아는데 누구는 예수님이 오실 것을 진짜로 믿어서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고 준비하는 거고, 누구는 예수님을 알지만 진짜로 오실까 말까, 오늘 안 오실 수도 있겠지 이러면서 준비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늦게까지 안 오다 보니까 다 졸아. 모든 사람이 다 졸고 있어. 10명이 다 졸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누군가 갑자기 야 예수님 오신다, 신랑이 오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서야 부랴부랴 밤이니까 뭐예요? 등불을 켜는데 기름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딱 펴가지고서 곧바로 하는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어떻게 했을까요? 기름이 있을까 없을까? 없으니까 불을 켰다가 곧바로 불이 꺼지는 거야. 불이 꺼지는 거야. 그러니까 불이 꺼지니까 어떻게 해요? 이 5명의 처녀가 기름 준비한 5처녀한테 야 우리 기름 좀 빌려줘 이러는데, 철저하게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뭐라고요? 내가 준비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내가 준비한다는 거 뭐예요? 진짜로 예수님 오실 것을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5처녀한테, 슬기로운 5처녀한테 기름 좀 빌려줘 그랬더니 슬기로운 5처녀가 야 우리는 못 빌려주니까 차라리 그냥 사갖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실제로 믿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진짜로 오니까 그제서야 준비하려면 늦어 안 늦어? 늦어. 그게 뭐예요? 진짜로 깨어있는 거야. 자 여러분, 이게 현실 파악을 정확하게 돼. 진짜 현실 파악은 뭐냐면, 우리가 진짜로 언젠가는 죽고 뭐예요? 영원히 사는 생명과 존재라는 것을 직설적으로 딱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게 우리가 너무 살아가는데, 목사님이 어제도 밖에 나가서 전도 활동 하는데요, 좀 안타까웠던 점이 뭐냐면, 여기 앞에 게임장이 있잖아요. 게임장에 애들이 그렇게 들락날락하면서 막 그거를 막 게임을 해. 1,000원을 넣고 막 게임하고 하는데, 그 친구들의 마음 속에 뭐밖에 없다는 게 보이냐면, 이 세상의 즐거움과 이 세상의 그런 어떤 쾌락밖에는 없구나라는 게 딱 느껴졌어요. 너무 재밌게 하는데, 너네 교회 다니니? 안 다녀요? 이러더라고. 안 다닐 수도 있지. 안 다닐 수 있는데, 그 친구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야? 영원히 사는 영적 존재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이 땅만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트려야 돼. 여러분도 무슨 존재라고요? 이 땅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다. 그 영원히 살게 위해서는 누구를 기다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 자, 그래서 이 5처녀가, 미련한 5처녀가 결국에는 기름을 사갖고 와서 딱 그때서야 준비하고 들어가려고 어떻게 늦어 안 늦어? 늦어. 이미 5처녀는 예수님을 만나서, 신랑을 만나서 천국의 잔치에 들어가게 되었거든. 그래서 이미 문이 어떻게 돼요? 닫힌 거야. 여러분, 이 문은 무슨 문을 또 의미할 수 있냐면, 우리들의 죽음의 문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죽음의 문. 우리들은 언젠가는 다 이 땅에서 살다가 어떻게 해요? 죽어 안 죽어요? 죽어. 죽음이랑 겪는단 말이야. 그런데 이 죽음 이후에는 사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시간과 그런 공간과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육신이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래서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건 정말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실제로는. 우리의 삶이 100년도 안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영원이라는 것에 우리의 이 100년의 시간을 비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영원이라는 시간과, 자,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게. 야, 영원을 줄까? 100년짜리 줄까? 뭘 받고 싶어요? 영원을 받고 싶잖아. 그쵸? 100년짜리는 영원에 비해서 하는 가치가 없어. 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우리들의 인생이 정말 쓸데없다 이런 게 아니라, 쓸모없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는 이 땅에서 결정이 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처녀가 돼요? 슬기로운 5처녀가 돼요? 미련한 5처녀가 돼야 돼요? 슬기로운 5처녀. 미련한 처녀도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진짜로 믿었어, 안 믿었어? 진짜로 믿지는 않았던 거야. 그게 진짜 안타까운 거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야. 자,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 세상 사람들은 24장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그 노아의 홍수
방주 때처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막 먹고 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24장 38절 보면은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갈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때와 같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세상은 이 땅만 바라보고 먹고 놀고 마시고 이게 죽는 건가 안 죽는 건가라는 것 생각 자체를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야.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는 바라보는 것이 그냥 이 땅만 바라보면 사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와 그 시각을 우리가 알 수 없다. 오직 누구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아세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내가 다시 이 땅에 내려오겠다 안 내려오겠다? 내려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명확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맨날 집에서 공부해라 밥 먹어라 뭐 해라 전부 다 세상에 대한 이야기만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공부 왜 해요? 공부 왜? 응? 똑똑해지려고. 그렇죠? 똑똑해져서 이 땅에서 잘 먹고 또 잘 살 수 있도록. 그런데 여러분 그거보다 뛰어넘는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뭐야? 우리가 영적 존재인 것을 깨닫고 우리에게 죽음이 있기도 하고 또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그리고 지금 현재 다시 오실 준비 과정 중에 있으시다. 우리가 초월적 존재라는 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 초월적 존재. 아시겠어요? 우리 그냥 육만 살아가는 우리가 밥 먹고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버는 거 중요하지만 그것만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거기에 다 매여 있는 게 아닌 더 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요. 스스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출 수가 없어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항상 그게 깨어 있는 거야. 아, 예수님이 언제든지 다시 오실 수 있다. 그렇죠? 지금 세계를 바라봐요. 지금 뭐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수많은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이단들이 일어나 가지고서 또 내가 예수다 이러면서 막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신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바짝 차려야 돼. 실제로는.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님께서 오신다고 하셨으니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고 우리 이후가 죽은 이후에 오실 수도 있어. 이 땅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은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항상 말씀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슨 존재라고? 육적인 존재라고 영적인 존재라고? 영적인 존재다. 육적인 존재이면서 영적인 존재이지만 진짜 포커스는 영적인 존재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천국에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언제나 믿음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서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 가나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절도 중요하고요. 13절도 중요해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과 그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신다 안 오신다? 오신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된다 안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항상 믿음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으면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